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고 혼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두세 살 되는 아기에게 약을 먹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경험한 일이지만 코를 쥐고 약을 입에다가 넣어서 강제로 먹이든가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먼저 이렇게 먹는 척하면 맛있다 이렇게 속여서 먹던가 하여튼 약 먹이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두세 살 되는 아기에게 약을 먹이기는 먹여야 되는데 요 녀석이 약을 입에다 갖다 대면 도리도리하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역할극을 짰어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 앉아 있고 아기도 옆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약을 이렇게 대니까 아빠가 도리도리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의 뺨을 그냥 올려 붙여버렸어요. 물론 이제 짜고 한 거죠. 진짜 때린 건 아니겠죠. 소리도 다 이제 꾸며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엄마가 주는 약을 안 먹겠다고 도리도리 하다가 아빠가 여기다 터지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 입에다가 약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덥석 받아 먹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여기에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제, 자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의 문명이 무엇이 그 주제입니까? 여러분 4차원, 4차 산업, AI 그 모든 것들의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는 그 자동 밥솥이 있잖아요. 자동차, 자율 자동차가 지금 목표잖아요. 그런데요,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 문명은 언제나 기계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율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할 때 이 유자에다가 리을 받침을 하나 붙이면 자율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자유,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 상징이고 자율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질문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인으로, 자율권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통일교 같은 데서는요, 이 선악과를 성적인 걸로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아니, 하늘도 노하고 땅도 노하는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자율권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요,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자율권입니다. 밥상에서 아가들에게 이 반찬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주는 대로 받아 먹었는데 요즘 아이들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까? 아니, 내가 선택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요. 제 여동생도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니, 엄마가 그거 밥 물 말아서 주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내가 반찬도, 여기 그런 분들 많죠. 반찬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김치를 물에다 씻어주면 그거는 굉장히 그래도 위생적인 거였죠. 엄마가 김치를 찢어서 입으로, 예? 쭉 빨아가지고 그걸 밥 위에다가 놔주면은 그걸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요즘 그래 보세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만큼 이제 그 자유의식이 이렇게 고양돼 있어요. 이러한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 유럽에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야기를 권력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리는 신이 부여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천부 인권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대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지켜본 결과 왕의 권리는 하늘이 허락하고 백성들이 허락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놓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축복받고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먼저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이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복 누리고 사는 게 먼저일까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거 가치의 문제, 철학의 문제, 신학의 문제. 우리는 이 선택, 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을 믿는 교단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정. 그리고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근데 둘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반쪽밖에 안 돼요. 해석이. 여러분, 장로교의 예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는 건데 뭐. 숙명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어느 날 임금이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오네요. 바쁘다고. 그래서 거리에서 누구든지 불러오라고 그래서 임금의 잔치 자리에 가득 청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은 식탁에 앉은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거 자유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 앞 가리개를 주죠. 저도 가끔 하지만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선택이잖아요. 나는 안 흘릴 자신이 있어 하고 이렇게 와이셔츠 입은 채로 앞가리개를 안 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뭔가가 튀기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묻어 있어요. 임금이 와서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자기가 마련한 것도 아니에요. 임금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입었으니 쫓겨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청함과 택함 사이에 인간의 응답, 인간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우리 감리교도 그 인간의 자유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율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아무데나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선택합니다. 짐승에게는 자율권이 없어요. 아닌데요, 짐승도 선택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선택은 본능에 의한 선택일 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그 풀 죽을 써가지고 한 그릇 놓고 고기를 갈아서 만든 죽을 한 그릇 놓고 자, 둘 중에 하나 먹으라 하면 강아지가 어떤 걸 먹을까요? 고기죽 먹지요. 본능을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식탁에 풀죽이 있고 또 고기죽이 있다. 그러면 본능을 따라서 입맛 따라서 먹습니까? 아니지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건강에 좋을까?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내 삶이 행복해지는가? 가치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크게 복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복받고 살고 싶은 사람들, 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마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과 약속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므레에 서 있습니다. 그 양쪽 가운데 마므레에서 우리는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므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므레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옮겨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 자유에는 또 순서라는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순서와 선택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순서를 잘 정해라 이겁니다. 순서를 잘 선택해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손에 옮겨지면 복받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정신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같이 정신, 영혼의 문제가 잘못된 사람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만 이 정신을 뺏긴 사람들, 영혼이 사냥된 사람들 보세요. 복 받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다 망합니다.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내가 본 가정들마다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망합니다. 왜요? 거기는 망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오직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이 땅 위에 삶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뒤로 미루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구해지나요? 설사 구해서도 그걸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자율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직 예수가 먼저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보세요.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자유하고 싶다.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택하나, 구원받겠다고 다른 거 선택하나. 여러분, 오늘날 세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와 같은 신학이나 또는 사상과 철학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모든 고통과 인간의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상, 오늘의 미신, 오늘의 이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고전적인 우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별로 없어요. 가다 보면은 길가에 솥대도 솟아있고, 제가 언젠가 저 새만금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가에 그냥 솥대가 그냥 쫙 서 있어요. 그 아름다운 갈대밭에 옆으로 솥대가 뭔지 아시죠? 그 새를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솥대. 그걸 바라보고 복을 빌라고 솥대를 놨어요. 어디 가면 또 장승도 서 있어요. 제주도 가면 그냥 돌 하루방, 예? 그 할아버지들이 여기저기 서 있어요. 그것들이 복을 주나요? 그것들에게 복 비나요? 그런 사람 이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상이 있어요. 지독한 우상이 있어요. 악한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됩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천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실 때에 좋은 옷도 입지 않고 왕관도 머리에 쓰지 아니하시고 그저 허름하게 그렇게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왕복을 만들어 입고 예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면서 성인 소리 듣고 천사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느 날 와, 예수 같아, 예수 같아.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보다 나. 여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하고 동격이고 어떻게 예수보다 낫습니까? 우리에게 높임받고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이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항상 위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저는 홈페이지에 목회 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거기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학으로 목회합니까? 목회 신학이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목회 신학이에요. 목회 철학. 나는 교인들의 이 구원과 또 복지를 위해서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철학입니까? 목회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나가는 거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 목회 신학이 뭐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아니다. 너의 철학이 뭔데? 너의 사상이 뭔데?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것들은 다 뒤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리는 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리는 종이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인간들일지라도 또 하늘의 영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있으면 안 됩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로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가? 누가 예수님보다 더 숭배받고 있는가? 전 세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화려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임받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있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어지선지자, 이단, 각 그 교회 조직들의 수장들, 예수님이 언제 왕복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황제의 관을 만들었었습니까? 그분이 썼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둘러 쓰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숭배,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시고 영원히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참 속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기독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정치도 하고 무슨 단체 운동도 하고 뭐도 하는데 보면은 기독자를 붙여놨어요. 기독자를. 그러면 기독자를 붙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자를 붙여놓고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다른 종교의 개념들, 그리고 기독교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아무 상관없는 활동을 그렇게 빙자를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두 복권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